얼굴들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또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면 예배 오랜만에 드리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으로 이민간 한인들의 자녀들이 가지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1.5세대, 2세대들이 외국에서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부모님들은 이민을 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백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고 공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백인들과 피부색만 다르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올라오면 백인들과 어울리고 노는 문화가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은 백인끼리, 아시아인들은 아시안끼리 어울립니다. 피부색만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 습관, 사고방식, 국가관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서 혼란이 오고 한동안 방황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갓난아기 때 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와서 뿌리찾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태어난 땅을 찾고 부모를 찾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을 때 정체성을 찾기까지는 혼란스럽고 방황을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정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별 생각 없이 살다가도 죽음을 목전에 두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의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천국 시민 정체성이 있어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 계시는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공생의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주님의 정체성을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보면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였는가, 자, 그리고 4장 12절부터 나오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아져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을 이룸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 했다 그럽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을, 또 물에서 올라오신 사건은 부활을, 예수님이 강둑에 올라오신 것은 성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물속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이 낮추심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물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입장할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문을 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늘 문에 들어가고 입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나를 싹 쓸어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때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내 모습, 내 행위를 생각하면 물속에 나는 영원히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물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딴 길로 갔을 때에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지난주에, 작년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행한 일로 인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생기고 정죄감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내가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빛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요 영원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불신앙하면서 범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뻔뻔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위해서 때로는 나는 전혀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물속에 들어가 낮아지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했을 때 하늘로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소리, 이보다 더 복된 소리, 대단한 소리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천둥처럼 심령에 강하게 울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의 마귀의 시험도 광야의 시험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를 세상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뱉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시험에 빠집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분명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네가 아들이냐 의심을 불러일으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분명합니까? 예, 아멘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물으면 우리 머리로는 그렇겠지. 맞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이 간단한 내용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요?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상황이 난처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험한 광야에서 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데 네 꼴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느냐? 작년에 제대로 된 일이 뭐가 있으며 새해가 되어도 바뀌는 게 뭐냐? 기도하는데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한테 돈이 있느냐? 친구가 있느냐? 직장이 제대로 있느냐? 네 행위와 꼴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연임이라는 저자가 집이 없어 서러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전셋집에 살다 보니까 집을 옮길 때마다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집주인이 툭 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다 한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근데 이날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혼자 펑펑 울다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구한 적도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툭 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집 주세요. 꼭 집 주세요. 제발 주세요. 진짜 주세요. 마음속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임아, 너는 내가 네한테 아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나는 네한테 아끼는 것이 없는데 정말 너를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소리를 듣고 저자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을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물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임아 나는 내 아들을 네게 주었잖아. 아들 예수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저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문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원하는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상황보다 더 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집 없는 서러움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요?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습니다. 도대체 내까지 게 무엇이라고 자기 아들을 버리지요? 세월호 사건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세월호 사건이 다른 사건 사고와 달랐던 점은 많은 자녀들이 바다에서 수장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날 그 배에 내 자녀가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지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했습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는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천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 대신 물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까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고 집값이 올라가고 물건이 잘 팔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 대신 물속에 잠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시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도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마귀와 똑같은 소리를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를 시험하게 만듭니다. 내 처지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늘 흔들흔들하니까요. 그러나 물속에서 올라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를 보고 내 꼴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신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체성이 없을 때 나는 참 외롭습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한숨 소리가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시험도 통과하고 주신 일도 잘 감당하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은 언제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는 다른 저자들이 보지 못했던, 마태 마가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딱 포착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언제예요? 세례받고, 단순히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아니죠, 그죠?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포착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죄인들이 천국 입장을 하도록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세례받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자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는데 어디에서부터요? 갈릴리로부터. 자, 갈릴리는 요단강에서부터 약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60km를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우리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지난 1년간 3번에 걸쳐 확진 유행을 경험하면서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또 1.5단계, 2.5단계를 더 넣어서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 전반이 마비가 되고 교회도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영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타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약 250년간 심각한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의 힘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자, 카타콤에 가면 벽화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이 전문가들이 그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추어들이 그림을 그려서 좀 이상하기는 한데,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자 한 마리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자가 달리드는데 삼손이 말을 해버리네. 찍고 있는 삼손이 사자와 대항해서 승리하고 싸우는 이긴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벽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누구일까요? 불이 타오르고 있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인데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죠,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저걸 가리켜서 오란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3명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또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새가 한 마리 보이는데 무슨 새일까요?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천사가 임하여서 저들을 구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보면 사자 그림이 나왔고 불에서 화형당하는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인으로 발각이 되면 운영 경기장 같은 곳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는데 그때 그 맹수가 주로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얼마나 악하였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하형을 시키고 그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자기 잔치하는데 횃불 피울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와 이 불의라는 위협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자, 저런 그림을 통해서 로마가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찢어버리겠다. 또 찢어버리지 못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런 일을 감수하겠다. 또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자, 이런 신앙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저 벽화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잠자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1년간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자,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요단강 앞으로 나아오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고 예배와 교회 활동을 강행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방역 수칙 안에서는 최대한 예배와 교회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국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를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세는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좌석의 10%를 허용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는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집회를 강행하거나 특별히 식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 드린 교회들은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고 집으로 가면은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보다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다른 모임보다. 수칙을 준수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식당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만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때로는 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면서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한 후에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물론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확진이 아니라 확진자가 옆에 지나가고 뭐 접촉을 했다 하는 이것만으로도 음성이냐 뭐 판정을 하고 또 그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간 격리를 하는데 2주간 격리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 하루도 가만히 몸이 건강한데 안에 들어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고 때로는 또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맡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조심하는 것과 더불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수고를 다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